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고엘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이 조카 롯의 고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조카만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연합군 전체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본 성향이 잘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은 사실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브라함은 금세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외국인으로서 먼 타국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란에서 75세에 출발했으니까 그의 나이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또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나무라거나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독거려 주시며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다독거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초신자와도 같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위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좋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안 좋게 들리십니까? 네, 살짝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도 상급도 되어줄게 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자녀 아직도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저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말을 하십니까 주님? 저는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냥 제 후계자로 세워버릴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사춘기 청소년 같습니다. 부모님께 나 이제부터 비뚤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두려움입니다. 전쟁에 휘말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다시 또 이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두려움인데,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 지금 나이는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도 없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혹시 이대로 죽어버리면 나는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삐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는데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놀릴 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어렸을 때. 그래서 이름 가지고 아브라함은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시기 전에도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계명을 해주신 이후에도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사람과 통성명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고, 예,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이름이 아버지를 뜻한다는 것을. 그러면 자동으로 뭘 묻겠습니까? 이름이 아버지네요. 그러면 자녀가 몇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끈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만.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긋하잖아요.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는 자녀가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자녀가 없다, 아직도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으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별은요, 아브라함이 밤마다 볼 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밤은 어두웠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밤하늘은 정말로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연 현상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 자연 현상이 바로 너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증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투덜대는 아브라함, 비뚤어지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천천히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 저 봐봐, 내가 저렇게 꼭 해준다니까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인상 가운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특히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봤던 밤하늘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시내산에서 본 건 아니지만 저는 밤하늘을 시내산에서 봤거든요. 그때 그 여행의 이제 경로가 이 새벽에 이 시내산을 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캄캄한 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시내산을 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밤하늘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별이 쏟아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딱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 나서는 와, 정말로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 깊숙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이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입양을 통해서가 아니고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믿음이 생겼어요.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팡질팡하죠.
막 두려워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불끈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신칭의를 말했으며 종교개혁가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것을 해석했던 바울,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지만 아직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완벽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100% 믿습니다, 100% 신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자,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증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100%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저에게 좀 증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증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말하자면 땅 문서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혀를 차시지 않았습니다. 혀를 쯧쯧쯧 차시면서 아직도 못 믿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23년 첨단계라시교회는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으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적혀 있고 하나님의 행위도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나 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여러분, 언약은 연합입니다. 결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했습니까? 피로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와 우리의 피로 연합한 것이 언약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왜 주권적인가 라는 것을 이 횃불 언약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이고 카라트라는 말이 자른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자른다 라는 말이 맺는다 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맺는 장면 때문에 이 언약을 자르는 것이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언약을 맺는 것은요, 이 짐승을 쪼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짐승을 잘라서 절반씩 놉니다. 그리고 이 짐승 사이를, 이 절반 사이를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지나가면서 너와 나중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 너와 나는 이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어길 수 있는 약속하는 것 아니고 너와 나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거야 라는 것을 예전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른다 라는 말은 맺는다 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맺을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르고 쪼개는 일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마다.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밤입니다. 여러분, 밤에 언약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두렵고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소를 자르는데요, 절반으로 잘라야 됩니다. 고기를 썰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짐승을 해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힘을 들여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짐승을 자르는 일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르는 내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오래 걸리거든요. 매우 힘들거든요. 자르면서 이 언약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잘랐을 거예요. 이것을 자르면서 아브라함이 양쪽으로 시체를 놓고 솔개가 오면 솔개를 좇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갈 그 일을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생명의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아주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깊은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주 깜깜하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너무 깊은 밤이 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잠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그 잊을 수 없는 밤하늘을 봤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잊을 수 없는 어떤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캄캄한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짐승 사이를 횃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횃불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홀로 지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원래 언약은요, 두 사람이 맺는 것이고 원래 언약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언약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맺는 것이며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지금 언약을 두 사람이 맺고 이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이 사람이 만약에 언약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지나가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갔더라 라고 한다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고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라는 말이 100%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 이 언약을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책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혜택은 다 받고 언약의 저주에서는 결코 언약의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횃불 언약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언약은 꼭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간 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신이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못하니까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심을 통하여서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려요. 계속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표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캄캄한 곳을 횃불로 지나가심으로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걸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까?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전혀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이 처참하게 찢기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십니다. 쪼갠 고기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언약적인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번역보다는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맞습니다.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쪼갠 고기처럼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상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허물과 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신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며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창세기도 이해를 못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행위로 내가 주님과 동등하게 그 시체 사이를 지나가며 주님, 저도 제가 약속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저도 책임질 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와, 나도 아브라함처럼 한 번만 하나님께서 횃불로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캠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횃불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3.1절 현장에 꼭 있었어야만 3.1절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그 조상이 경험했던 것을 후손들이 역사로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경험했고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서 이삭에게 또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횃불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후손이며 저와 여러분은 횃불 언약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횃불 언약이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횃불 언약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믿자마자 증표를 요구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변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이거는 보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100% 보증하시고 100%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100%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추워도 정 1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횃불 언약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온전히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신 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이를 지나간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적 없습니다. 누구만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저희들을 공격합니다. 너 자신을 봐. 너는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을 봐. 너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봐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보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하시며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쪼갠 고개 사이를 혼자 지나시며 내가 이룬다, 내가 붙든다, 내가 너희를 꼭 구원하고야 만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찬양할 때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성경책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다시금 주님 증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넘어지는 우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횃불 언약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난 주보혈 아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많이 자란 것 같다가도 주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주님 잘 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순간순간 무너지며 연약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며 자꾸만 인간의 꾀를 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횃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언약적인 저주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모든 언약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100%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늘 염려하며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횃불 언약으로 나타나시며 십자가로 그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